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서 보내는 12주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했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천국은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천국과는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천국의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더디 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열처녀의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또라고 시작합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비유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갑니다. 이 주인이 언제 돌아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서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어떻게 천국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는 꽤 유명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알지 못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생각하고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이 본문을,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처음 듣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게 되었는데 자신의 종들을 부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종이라는 것을, 그 주인의 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종들을 불러서 누구의 소유를 맡깁니까? 바로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이 본문에서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맡김과 같으니라는 이 맡긴다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그런 번역입니다. 사실 이때 사용된 단어는 굉장히 유명한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사순절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리셨다라고 보통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파라디도미, 팔리셨다, 넘겨지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넘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또 넘겨집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넘겨지고 넘겨지는 바로 이 장면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파라디도미, 넘겨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긴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넘겨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가는데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종들에게 왜 넘겨주었을까요? 그것은 이 주인이 종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종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겨줄 때 모든 종들에게 똑같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무엇에 따라서 다르게 주었습니까?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그가 가진 힘에 따라서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야 그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능력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내용은 금 5달란트라고 말하니까 금을 5달란트만큼 주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금과 은에 나오는 그 금이 아니라 돈이라는 뜻입니다. 돈을 5달란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용하는 은화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금이 아니라 은을 주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돈인데 이 1달란트가 얼마 정도냐면 1달란트는 그 당시 돈으로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꾼이 하루 일하면 받게 되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므로 6천 데나리온은 6천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 대략 계산해서 적어도 20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1년에 얼마 정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돈을 1년에 얼마 정도 벌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연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봉에다가 먼저 10을 곱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2를 곱하면 그러면 바로 이 1달란트에 해당하는 돈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연봉에다가 10을 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2를 곱하면 그것이 대략 1달란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능력이 많은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능력이 적은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좋았겠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종이 나보다 5배나 더 많이 받았으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종은 바로 가장 적게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서 얼마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종을 평가하는 기준도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종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주인이 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종을 칭찬했습니다. 얼마나 주는지는 주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기에 능력이 있으면 많이 주고 능력이 없으면 조금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받은 돈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는 5달란트라고 시작하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가서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떠났습니다. 15절에 보면 주인이 나누어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즉시 곧바로 가서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돈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기에서 장사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사라는 그 의미는 이 단어 안에는 없고 의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그 똑같은 단어가 21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일하라, 포도원에 가서 일한다라는 동사가 이 단어가 바로 5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즉시 가서 장사했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 돈을 가지고 즉시 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5달란트를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인이 그 종에게 기대했던 행동입니다. 그 주인이 5달란트를 그 종에게 넘겨준 그 의도는 바로 이렇게 바로 가서 일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인이 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앞에 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주인의 돈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종도 바로 가서 일을 했으면 얼마나 남겼을까요? 1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 아마 1달란트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가서 일하지 않고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합니다. 결국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인은 결국 돌아옵니다. 멀리 떠났지만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나 이 주인은 결국 돌아왔습니다.
이 주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종들의 주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종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들과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주셨는데라는 단어가 바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파라디도미, 넘겨주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주인이 떠나기 전에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내게 5달란트를 넘겨주셨는데 이제 제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5달란트가 더 있습니다. 주인이 무엇이라고 칭찬했습니까?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종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기대했던 그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도 적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주인은 적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 주인은 그 적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많은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받았던 종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도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종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거두는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똑같은 말입니다. 해친다는 것은 흩는다는 것이고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모으는, 수확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이런 사람들은 강도 같은 사람이고 사기꾼과 같은 사람입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뿌리지도 않았는데 수확을 기대하고 거기에서 거두기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종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주인은 강도와 같고 사기꾼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종은 자기의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래서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 그리고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의 것,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것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나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돈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에게는 그 달란트가 분명히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이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파라디도미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돈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종은 그 돈을 자기가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맡아만, 보관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이렇게 묻은 다음에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종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종은 돈을 묻은 다음에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돈은 묻어두고 자신의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은 주인에게 그 주인의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더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준 돈으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인에게 돈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 종에게 주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충성된 종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더 이상 주인의 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습니다. 28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에게 줍니까? 10달란트,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런 다음에 그 종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천국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났지만 그러나 결국 다시 돌아올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떠나기 전에 그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종들에게 넘겨주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주인이 돌아오실 때까지 이 재산으로, 이 돈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인이 그 재산을 종들에게 넘겨주면서 종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그 귀한 자신의 소유를 넘겨주었는데 종들이 그 돈을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기대하는 대로 그 돈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주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종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충성스럽게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칭찬을 받았던 종들은 어떻게 했던 종들입니까? 주인이 떠나자마자 즉시 가서 그 돈으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함께 있는 것처럼, 주인이 여기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그 돈을 사용하기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그들이 받은 돈만큼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는 천국 잔치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받은 그 천국의 달란트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주인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5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2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달란트, 얼마나 되는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달란트라고 하면 우리가 가진 재능이라든지 우리가 가진 시간이라든지 우리가 가진 재산 정도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는 단순히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기의 소유를 넘겨주었습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원래는 주인의 소유였는데 이제 우리가 소유하게 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늘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파라디돔이 넘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파라디돔이 넘겨지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달란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결국 먼 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이제 남겨진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넘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다가 이제 남겨진 종들에게 넘겨주고 가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예수님의 달란트입니다. 예수님의 그 달란트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천국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복음을, 이 천국 말씀을 넘겨받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지만 우리 모두는 천국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천국의 달란트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 말씀을 받은 즉시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천국 말씀을 땅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은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땅에 묻어놓고
그 천국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랜 후에 결국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들을 부르셔서 결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먼 나라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종으로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넘겨주신 이 천국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넘겨주신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천국 복음이 2배가 되도록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국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달란트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사오니 즉시 가서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그 귀한 복음을 땅에 묻어두고 있다면 다시 그 귀한 복음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즉시 가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